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기도 밖에 그러나 기도 많이. 이 말은 뭐냐면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 역시 기도만이 해결책이었다. 그래서 기도밖에 그러나 기도 많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나 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한 구절을 먼저 보고 하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초대 성도들도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직 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로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렛 페인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렛 페인버그라는 사람이 처치 리더스닷컴이라는 글에서 기도 생활의 5가지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5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 열심히 은혜롭게 하려면 이 5가지 방법을 사용해라, 이런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라. 내 기도를 기록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기록해 가시면서 기도 노트를 쓰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록해 놔야 내가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어느 날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응답된 것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응답이 안 되고 한 달 안에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기록해 두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내가 1년 전에, 6개월 전에, 5년 전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와 보니 다 응답되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것,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스크랩을 해라. 스크랩. 근데 이게 스크랩이라는 표현보다는 메모지를 붙여라.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방에 한쪽 벽면에 포스트잇을 이용해 가지고 기도 제목, 사람 이름과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작은 글씨로 구체적으로 쓰면은 내용은 이제 구체적이 되지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매직으로 포스트잇에다가 사람 이름과 그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사업이면 그냥 사업, 아니면 병을 치료받고 있는 과정이면 변명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딱 보면 이분을 위해서는 치료를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는 사업장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을 위해서, 이런 제목들을 써놓고 하는 포스트잇을 벽면에다 붙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오가면 보게 되고 자꾸만 보게 되니까 기도를 또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암송하고 묵상하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술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를 하면 자꾸 막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술술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간단하게 기도하라. 여기서는 책에서는 세 가지만 사용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뜻은 기도를 간단하게 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장황하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너무 멋있게 하려고 막 형용사라의 수식어들을 막 붙여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아니군요. 하나님도 그 간단하게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사람에게 하는 건 양, 기도가 사람에게 하는 양 너무 설명을 많이 해요. 설명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어쩔 때 보면 이게 기도인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이들도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면 아이들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가 감사하고요. 뭐 해주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끝. 아니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한테 자기 얘기, 고마운 거 얘기하고 원하는 거 얘기하고 그럼 끝난 거죠. 근데 가끔은 제 아내가 기도할 때 보면 아주 말도 이렇게 조곤조곤 하면서도 또 내용도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서도 풀어가면서도 합니다. 무슨 기도인지 다 알아듣고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구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을 들으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데 아이들을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간단 명료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방법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이겠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가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모범을 따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에는 개인이 하는 개인 기도가 있죠. 뭐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냥 나와 하나님만, 나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서 모여서 개인 기도를 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 개인의 기도를 하는 데에는 약간 이제 방해되는 부분들도 있죠. 남들이 들으면 어떡하나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합시다 하면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통성 기도를 하자고 그랬는데 한두 명은 크게 하는데 뭐 서너 명은 또 조용히 기도해요. 그럼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내 기도를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참 좋다. 그리고 또 개인 기도만 있는 게 아니죠. 합심 기도가 있죠. 우리가 제목을 놓고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이럴 때는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좀 큰 소리로 다 같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옆에 사람도 열심히 크게 기도해서 나도 크게 기도하면서 서로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참 좋겠죠. 그런 걸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기도의 부탁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저도 여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많이 교류하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차라리 더 한국에 있는 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성도님들은 구체적으로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제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도의 부탁을 듣고 기도하는 것과 부탁 안 했는데 기도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부탁을 받으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냥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저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해주고 기도 안 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잊지 않으려고 써놓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 부탁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오니까 저도 다 기억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일을 정합니다. 금요일은 제가 주로 환자들, 뭐 암 환자가 됐던 큰 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지금 받거나 받으신 분들,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날 기도하고요. 또 이렇게 토요일날 또 이렇게 날짜를 다 정해서 해요. 어느 날은 선교사님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후원자들, 선교를 돕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도 따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빠뜨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 필요한 것이겠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만남들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예전보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시간이 많을 때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겠다. 연초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2020년을 보내면서 어차피 이렇게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사역도 많이 못 했는데 좀 안타깝다. 차라리 이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봤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021년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또 한 해가 다 가고 나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만큼 또 이루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는 또 한 해 동안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었는가 돌아보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응답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만이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